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개혁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맥자를 써서 밀이나 보리를 거두는, 그래서 그 거둔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제사의 절기입니다. 보통 보리나 밀은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이른봄 그 겨울 근처에 씨를 뿌려서 5월, 6월달, 혼 7월달에 거둡니다. 아직 벼나 다른 채소나 과일들은 가을 혹은 초겨울이 돼야지 거두지만은 이 밀이나 보리는 한 해 중심에서 다른 곡식에 앞서서 거두는 일종의 첫 곡식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가운데서 지켜줘서 감사하며, 아직 연말이 되어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일하게 하셨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고 다시 달려들게 하셨으니 시작해 하신 하나님 끝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으니 마지막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정신이 맥주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거의 모든 나라가 보리나 밀을 거두는 시기가 한 해 중턱과 붙어 있기 때문에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의 절반을 놓고 지난 반년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듯 나머지 6개월도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 이런 뜻이죠. 지난 6개월도 인생에 구비구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너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천국을 바라며 살며 기쁠 때도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힘들 때도 남들처럼 중리산이 안 하고 힘들어도 뜻이 있다,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 모든 은혜가 나 여호와가 준 것이다. 시작한 거 내가 한 것이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거 다 내가 준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도 너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해라.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남은 6개월도 네 주인이 나라고 고백해라.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농사를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된 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이 보리나 밀을 농사할 땅이 아니라 그저 그 조금 있는 풀, 그 언덕을 찾아다니며 양을 목축하는 그 목축업에 맞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농사 안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농사 짓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를 지키라는 것은 바로 그 정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내가 주인이었다고 고백해라. 지난 6개월 동안도 너가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잘 피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고백해라. 이거 맥주절입니다. 남은 6개월도 네가 뭐 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은 6개월도 나 여호와에 달렸다고 고백해라.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다가올 6개월을 기대하는 감사의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담겨있는 달입니다. 6.25 전쟁, 바로 한국 동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더 많은 수가 다쳤습니다. 국민 중 대부분이 가족, 친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 친구가 전쟁에서 죽거나 실종되거나 다쳤습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전쟁의 슬픔 여운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6.25 때 실종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서 아직도 집을 이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사한 것 같은데 혹시 북한에 있지 않을까? 혹시 아들이 찾아올까봐 저 충청도 전라도 그 고향집을 아직도 그대로 둔다는 거죠. 그 집을. 그래도 어머님 이제 형님 돌아가셨어요. 아니다 네 형 올 수 있다. 그런다는 거죠. 그 마음에 계속 응어리를 찌게 만든 이 6.25 전쟁, 우리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20세기 들어서 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기름, 석유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별의별 이유로 벌어졌지만 근세기에 벌어진 전쟁 가운데 가장 추악한 전쟁, 자주 드리면 가장 더러운 전쟁이 동족 간의 이 이즘, 이데올로기, 뭐 겉으로 이데올로기지만 거기 뭐 그 전부 다 다른 것이 있지. 여튼 간에 가장 비참한 동족끼리 총뿌리를 들이댄 이 6.25 한국 동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던져지면서 물론 우리 독립군들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 왕이 말 그대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방의 핵폭탄이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된 것이죠. 일본은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정말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방이 되자마자 다시 우리 대한민국 저 북에서 저 남까지 해방 공간은 이즘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많이 싸웠습니다. 특별히 식자층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더 낭만적으로 보았습니다. 많이 월북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어른들이 있으십니다. 참 솔깃합니다. 공산주의, 같이 살자는 커뮤니즘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짜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공간에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 분열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상에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길이라 그러고 공산주의 사상을 아는 아버지는 그 가짜다고 말하고 밥상에서 아버지, 아들이 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해방 공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형 잡으러 다니고 형이 동생 잡으러 다니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세상을 바꾼다. 이 자본주의가 세상을 바꾼다.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논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동안 북한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1948년 10월 달에 소련이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이미 소련의 도움으로 4개 보병 사단과 소련제 탱크죠. 지금은 전차로 부르겠습니다.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105 기갑 부대들을 만든 이 탱크가 6.25 전쟁을 한 달 만에 끝낼 뻔했습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 벨트를 제외하고 다 그냥 판자치 밀듯이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방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치고받고 정치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혼란기에 서 있었지만 북한은 차곡차곡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하고 나서 미 군정 산하의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각각 국군과 육군과 해군으로 또 49년 4월 달에 해병대가 10월 달에 공군을 창설은 합니다만 소련제, 독일을 꺾었던 소련제 무기로 준비되어진 북한에 비하면 한국군은 정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말은 4개 사단이 있었지만 약 2개 사단이 저 경상도 일부분, 전라도 일부분, 제주도 일부분에 있는 공산 사상주의자들을 소탕한다고 거기 또 다 가 있어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4일까지 대한민국 남쪽은 전쟁 생각도 안 했습니다. 동대문에서 야구하고 있었고 소풍 가고 있었고 시골에서 서울로 도시로 유학 준비하고 보따리 싸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배당에는 예배하러 다녔고 버스도 다니고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탕 하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전쟁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탱크 속도로 대한민국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북한이 그렇게 전쟁을 준비할 때에 한국은 미국의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군사 고문단이라고 몇 명만 남겨두고 다 철수합니다. 미군이 철수한 것입니다. 1949년도에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1950년도 1월 달에 미국의 애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미국이 보호하는 선에 대만과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합니다. 일명 애치슨 선언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그
그거 1950년 1월이었습니다. 미국은 아마 한국은 전쟁 안 할 거다. 36년간이나 저렇게 일본에 시달렸는데 같은 민족이 싸우겠나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잘못된 시그널을 완벽하게 주게 됩니다. 그 즈음에 김일성은 북한에 있는 국회의원과 뭐 형식적이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회의를 하자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이 평화 무드를 만듭니다. 그거 많이 봐왔지요. 전쟁이 우리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봐왔죠. 우리가 지금 봐왔지요. 그래서 남북 통일 최고 입법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평화의 에드벌런을 띄웁니다. 그 풍선이 평화를 상징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전쟁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탕! 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사실은 전쟁 같은 것은 1년도 채 안 했습니다. 9월 달에 기적적으로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군 16개국이 인천 상전에 성공하고 9월 말에 24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로 북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군과 우리 국군들이. 그래서 10월 말쯤에 압록강 근처에 도착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휴전이 되고 있죠. 전쟁은 뭐 한 몇 개월 했습니다. 많은 3년이지만 대부분은 이제 휴전선 근처에서 백마고지 뺏었다 뺏겼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전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1년도 4월 달에 사령관에 있던 메가드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만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고 건의했다가 목이 잘립니다. 잘리고 리즈웨이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지루멸렬하다가 이렇게 슬픔만 남기고 휴전이 됩니다. 휴전, 전쟁 중이죠. 휴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전쟁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의 삶의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다윗에게 사울이 전쟁을 걸어오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 안의 죄성이 계속 우리의 신앙에 도전해 옵니다. 이 타임은 실망할 타임이야. 이 타임은 시기할 타임이야. 이 타임은 열등감을 가질 타임이야. 이 타임은 좌절할 타임이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적이 발동합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은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사울대로 쓰셨고 다윗은 다윗대로 쓰셨습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서 다윗을 세우시는구나, 참 멋진 사람이다, 역시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사울이 다윗을 존중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최대 가문은 사울 가문이 되었을 거예요. 거듭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믿음을 지켰는데 실상 갈렙은 사라지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찬송 여호수아 본받아 이런 거 그냥 여호수아가 다 합니다. 그냥 삐까번쩍합니다. 갈렙도 대단한 사람인데 갈렙이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누구는 금태 두르고 나오고 뭔 대학가 또 나는 무슨 새끼줄 들고 나오냐 이러면서 계속 여호수아를 깐죽거리고 그랬더라면 갈렙 집안도 사울 집안 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하나님입니까? 다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번에 여호수아를 지도로 세웠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갈렙은 잘 안 보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아십니까? 갈렙이 언제 나오냐면 가나안 입성할 때 노른자위 땅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온 지도자 여호수아 온 국민이 갈렙을 지지합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아시죠? 범갈렙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범갈렙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제주는 누가 넘고? 제주는 누가 넘어요? 곰이 넘고 도는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 나쁜. 뭐 여호수아가 제주가 넘는 곰이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쓰지만 갈렙은 갈렙대로 썼을 것이다. 그러나 갈렙이 평생 사울처럼 왜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천천히고 왜 다윗은 만만이야 하면서 계속 시기 질투했더라면 갈렙도 끝장났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반대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시기와 분노와 열등감과 미움을 악신이 사용합니다. 성경은 악령이라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울의 부추김으로 사단의 부추김으로 사울은 그만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맙니다. 그 가문이 처참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왜 전쟁이 있다고요?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죄와 사단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전쟁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이기는 것 전쟁입니다. 다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뭐 교회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갈 수 이거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왜 전쟁이 있다고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적은 먼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가장 큰 전쟁의 대상입니다.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사는 사회의 유명 인사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 거의가 다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해보는 뭐 한 달이 걸치는 철학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산 뭐 신문에 날 만한 그런 유명 인사가 아니어도 그저 한 가정에서 묵묵히 자기 가정을 복되게 지켜왔던 그런 엄마 아빠, 이름 없는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평생 가르치던 어느 선생님, 신실한 인생을 산 모든 사람의 인생의 공통적인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싸움입니다. 내 안에 우리를 경록케 하는 죄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있듯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되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다윗의 집이 점점 흥왕했던 것처럼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이 더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신에 전쟁이 있다는 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열등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열등감이, 분노가, 분열하고 싶은 마음, 미운 마음이 생깁니까? 이거는 세상이 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질 건가 싸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은 그냥 그래 사는 거지. 새벽 4시에 그의 집안이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 단란한 가정이 처참하게 찢어졌습니다.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민족이 전쟁을 대비할 수만 있었더라면 6.25 전쟁은 능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전쟁을 왜요? 적이 있으니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 전쟁하는 것은 계속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기 때문인 것처럼 끈질긴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도 어느 순간 내 안에 낙심과 절망,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열등감이 솟아납니다. 아무리 제어하려고 그래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도 자기 안에 있는 적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타인에게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분들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성이 남성을, 저성이 남자와 남자가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지간에 이런 성경 구절을 왜 교묘하게 비틀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성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인권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꿀 재간이 없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요 구원 받나요? 딴 거 믿어도 구원 받지 못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연애를 성경이 지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민주주의, 인권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국가가 강조하면 예수님이 구주가 안 되십니까? 국가가 강조하면 다른 돌멩이가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창조 질서를 존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성연애를 하거나 혹은 그 외에도 다른 비성경적인 일을 하는 인생을 여전히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권이나 민주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 외에 성경이 말하는 악독, 분쟁, 시기, 사기,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모든 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죄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옵니다. 계속 시비를 걸어옵니다. 너 교만할 타임이다. 너 정도면 충분히 교만할 수 있다. 너 이만하면 이만하면 너 충분히 분해할 수 있다. 이만하면 분쟁, 이 정도로 싸워야 안 되겠느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전쟁을 불러 일으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25를 맞습니다. 피할 수 있었던 전쟁입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파키스탄과 이란은 정말로 수백 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이 민족이 서로 달라서 특정한 특히 이렇게 땅을 놓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 밑에는 그 위로는 조상부터 시작하는 정신적인 또 가치도 있고 자기들의 어떤 오래된 말 못할 역사도 있고 종교적 의미도 있어서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말 많습니다. 꽤 넓은 국경을 맞닿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정말 크게 난리 날 만큼 싸웠습니다. 계속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 싸움은 그저 마이크로 욕하고 그저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총 몇 방 쏘는 정도로 멈춥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998년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세계의 어떤 여론을 무시하고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두 나라가 같이 원자폭탄을 개발합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500기에서 150기 정도의 원자폭탄이 양 나라에 있는 것으로 세계는 봅니다. 하나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의 50배에서 500배쯤 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폭탄이 대부분 파키스탄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두 나라가 같이 핵폭탄을 가지는 순간 전쟁은 이제 인도가 좀 더 국력이 강하고 이런 모래 땅도 넓고 사람도 많지만은 파키스탄이 쏘는 핵폭탄으로 나라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세계 여론에서 결국 많이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심각하게 싸우면 전 세계가 중재하려고 하고 자기들도 서로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핵무기가 자기 나라의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일부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폭탄을 포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정책을 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6.25 직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전혀 대비 못했습니다.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전쟁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세계 정세를 읽고 세계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외교력이 있고 국민들을 설득하며 전쟁을 하자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끊임없이 막기 위해서 국방력을 준비했고 국민들이 거의 쓸데없는 이즘에 빠져서 이상한 정신놀이 하지 않고 괜히 국민들 편 나눠서 싸우는 것 즐기는 그 몇몇 몰입애들의 장난감처럼 국민들이 되지 않고 국민들이 똑똑하고 애국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역량을 발휘했다면 6.25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 싸우면 질 전쟁을 할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전쟁을 그만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나자 미국이 아차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아니 36년간이나 일본에 시달렸으면 아닐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군인들 다 뺐는데 그 수백 명 군사 고문단만 남겨두고 왔는데 아차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6일 전쟁이 난 그 다음 날 유엔 안보리가 모였습니다. 소련이 교통사고 때문에 불참하고 자연스럽게 기권이 되고 모든 나라가 찬성해서 북한군이 속히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도록 경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입한다고 합니다.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입니다. 김일성은 한 달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3주 만에 자기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거의 끝나고 제주도 일부가 조금 남을 줄 알았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이거 전쟁이 아니고 이거 민족 통일 우리끼리의 그 싸움이다. 왜 남의 가정 싸움에 개입하냐, 이런 이데올로기를 펴고 소련과 중국이 이렇게 좀 요즘 별로 쉴드라죠. 대충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그러면 유야무야 하면서 나라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우크라이나 일부를 잡아먹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끝날 줄 알았는데 미국이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저 이디오피아, 필리핀 이런 나라까지 참전해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9월 24일 서울,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1일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을 향해 가고 10월 26일 드디어 우리 국군이 압록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10월 25일 10월 25일 소련군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개입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피할 수 있는 전쟁을 우리가 맞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피할 수 있는 전쟁 요소를 신앙으로 이기고 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면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자폭탄 가지고 있으니 웬만한 나라도 안 덤빕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저 사람들은 배낭에 원자폭탄 갖고 가지고 한 30개만 터뜨리면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 아무것도 재배를 못하는데 저 체르노빌 근방에 아직도 꼽으면 평소에보다 200배씩 그 원자력이 높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일본 저 동경 근처 사실은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저 근방은 사람 살지 당분간 못합니다. 일본이 막 포장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거기 딱 꼽으면은 평소보다 20배에서 100배, 500배 방사능이 쫙 소리가 납니다. 체르노빌은 지금도 체르노빌 공사로 갔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아무리 마스크 다 죽었습니다. 안 죽으면 다 병 걸렸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2발로 일본 왕이 2발 2손 다 드는데 지금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추정하는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가진 원자폭탄은 그때에 비해 500배. 그러니까 북한이 가진 원자폭탄도 상상을 초월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란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전쟁, 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작심하고 달려든 전쟁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고 끝까지 다윗을 괴롭히는 것처럼 거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믿음과 소망, 사랑,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의 요소들이 펼치는 이 죄의 향연과 그로 인하여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침체하게 하는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에 더 마음을 몰입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어려움 만나면 거의 드실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인생에 난제가 오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말씀, 기도 그냥 하면 좋고 읽으면 좋고 하면 좋다. 그러나 인생에 난제가 오면 여러분이 다른 모든 권능과 술수를 내려놓지,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무기인 말씀의 검으로 가게 되고, 설교 앞에 오게 되고, 성경 앞에 가게 되고, 기도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전쟁은 믿음과 신앙으로 피하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과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도망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되겠지, 어쩌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된다는 것은 계속 사울이 괴롭혔기 때문에. 사단은요, 하나님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빈틈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집요하게 공격하니 말씀과 기도로 응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2차 임직 투표를 합니다.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의 표를 득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셨습니다. 교회 단어로는 피택되셨습니다. 본인이 아직 임직식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교육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출은 되었지만 확정이 되지 않은 단계를 피택이라, 나라에서는 설이라 부르죠. 총리, 설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후보자 가운데는 한 분도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 교회는 당회가 노회가 허락한 정수인 5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투표, 교인들이 3분의 2는 안 되었지만 교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기에 1차 투표 결과를 중요하게 놓고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장로님 후보로, 집사님, 권사님 후보로 추천된 모든 분들이 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으로 지난 18분이 지난 1차 선거에 추천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모두 다 장로님으로 충분한 영성과 겸비함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노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는 가장 좋은 때를 가지고 계신다고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천 유무와 상관없이 이번에 18분 안에 추천되지 않는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시고, 18분 안에 추천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추천되었지만 당선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당선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한 번 더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NGO,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간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윤리 생활을 잘 해보자 그런 의도고, 또 조금은 약간 야성이 있던 젊은이였기 때문에 약간 교회에 냉소적이고 좀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정말 인간 군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단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대단히 뭐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실행위원들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 내기 100만 원인가 그 내기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1년 신앙을 늦게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임직 과정은 하나님이 각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추천되기도 추천 안 되기도 추천되어서나 이번에 당선 안 되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한다. 성령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임직선거가 모든 분들에게 축제가 되어질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해림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직분자에게는 또 다른 직분자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알다시피 바울의 유작입니다. 저 성경 쓰고 로마에서 목베이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어른이 마지막 장에서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야 겨울 전에 와라. 아마 겨울 지나면 돌아가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디모데야 빨리 내 아들아 와라. 다 떠나고 의사 누가만 내 곁에 있다. 바울이 진짜 몸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차마 바울을 못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 곁에 늘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바울의 주치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신약성에서 제일 볼륨이 크죠. 누가행전, 누가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이 누가신학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한 과목인데요. 이 의사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예민성을 가지고 기록을 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원래 마가가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하도 복음 전하니까 두드려 맞고 어렵고 하니까. 그러다 마가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진짜 마가가 돌아보니 내 인생의 귀한 분이었다. 마가 데리고 와라. 마가 복음을 기록한 그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누가, 마가와 같이 이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동역자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이야기인 게 틀림이 없는데 왜 이게 성경이냐면 이게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바울 곁에 있거나 바울을 떠나는 것을 당신 곁에 있거나 당신의 곁을 떠나는 것으로 기꺼이 치환시켜 주셨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기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종 그 즈음에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임직자가 있었는가 하면 더 가슴이 아픈 임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뒷구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니.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성경이라니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가 이 13권 가운데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기록합니다.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는 나의 사역의 심히 대적자예요. 데마는 끝까지 주님 곁에서 말씀 사역을 동역하는 싸움을 저버렸습니다. 저버려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싸움의 진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울의 목회 사역과 설교 사역의 끈질긴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동역하는 전쟁에서 져버린 것입니다.
목회자 바울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은 임직자였습니다. 오늘 선거로 끝이 날 것입니다. 5분이 다 될 수도, 그 중에 4분이, 3분이, 2분이, 1분이, 아니 1분도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을 끝으로 이제 우리 임직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요? 그냥 평신도일 때는 그냥 좀 부족해도 아이고 뭐 저 사람 좀 부족하다, 그냥 평신도일 때는 아이고 뭐 저 사람이 좀 교만하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장로가 교만하면 아니 저 장로가 저래 교만하나? 전쟁이 벌어집니다. 모든 불신자들과 초신자들에게 전쟁의 요소를 줍니다. 아니 권사가 저러면 돼? 평소에는 뭐 동네 아줌마처럼 말하지만은 권사님이 된 다음부터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가 그런 말할 때 그냥 교회에 큰 상처 없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런 말하면 교회에 큰 상처가 벌어집니다.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뭐 좀 교만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러지요. 그런데 목사가 교만하면 저 목사가 저 교만하네, 임직자가 되면, 장로가 되면, 집사가 되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 다닌 평신도가 교회에 무슨 큰 소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교회 오래된 중직자들이 교만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따위 교회가 다 있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들은 임직되기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임직이 받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목사입니까? 내가 무슨 목사가 될 만한 인간, 제가 무슨 집사가, 제가 무슨 장로가 될 인간입니까?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날마다 전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때 내가 목사 아닌가?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 이 교만한 인간에게 이 과분한 은혜를 주시고 이 과분한 사명을 주시고, 내가 장로 아닌가? 내가 섬기고 누구보다 더 겸손하라고, 눈빛과 말투 하나에도 주님 닮아가라고 하신, 내가 평신도라면 내 말에 누가 더 상처받겠나? 근데 내가 집사고 권사면 얼마나 내 말에 상처를 받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란 전쟁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전쟁 앞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전쟁을 피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싸우십시오. 용서와 위로와 겸손과 인내와 충성으로 싸우십시오. 성경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 우리는 싸우지 말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야, 형제지간에 싸우는 거 아니다. 그거 못된 집안이 하는 거다. 가족끼리 전쟁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신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왜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 염려, 근심, 미움, 시기, 불안, 열등감, 이 모든 전쟁은 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사단이 계속 부추기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집안의 전쟁이 오래였던 것은 계속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기 때문인 것처럼 계속 죄와 사단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지막 폐회 찬송이 끝나면은 우리 성모님이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원로 장로에 나오셔서 제가 공동회를 속회를 선언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알림 말씀을 드리고 투표하고 공동회 3부 공동회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있는 전쟁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전쟁이든 피할 수 없는 전쟁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힘을 가져야만 피할 수도 싸워 이길 수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성도의 신앙 여정은 전쟁이라는 것이고 그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다음으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걸 기억하며 내 안의 적, 외부의 적에 끊임없이 예민한 해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죽음의 두려움이란 적이 있을 것이고 가난 앞에 물질의 가난이란 적이 있을 것이고 질병 앞에 질병의 투병이란 적이 있을 것이며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수많은 적들이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동일하게 도와주옵시되 이 진리에 굳게 선 지도자들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도록 애국자들을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후에 공동의회 예정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전쟁터의 믿음 여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